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소개하려고 합니다. 목사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말고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내용이 신구약 성경 66권인데 많은 부분이 선지자들의 글입니다. 구약은 또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신약도 사도들의 기록이 많습니다. 다 소중한 말씀이죠. 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소중하고 가치 있고 더 보배로운 말씀이 되겠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계실 때 우리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더 보배로운 말씀이고 더 가치 있고 더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산추 위에 둘러앉았습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다 라고 시작된 산상팔복에서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석 장은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보배로운 말씀이라. 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날로 말하면 산상 집회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쭉 앞에 모아놓고 산상에서 산상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그때 주신 말씀을 보훈이라 그래요.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의 그 일부인데 핵심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이방 저 불신자들처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이런 염려는 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의 백합화가 옷 입기 위해서 수고하고 길쌈하더냐. 공중에 저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창고에 모아들이더냐.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 미물로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신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냐. 그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까 하는 염려는 다 이방인들, 곧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보면 고아이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다 필요로 하는 것은 채워주시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먼저라는 말이 참 너희는 먼저 그랬는데 히브리어로 리손이라는 말이고 헬라어로는 프레톤이라는 말입니다. 먼저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앞질러서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삶을 살기보다 그 앞질러서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이 나손이라는 말은 창세로부터 정해진 법칙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정해진 인간의 법칙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다른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공급해주시는 그런 법칙이 창세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법칙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특별히 33절은 아주 우리가 익숙한 내용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앙생활 한 10년 이상 넘은 분들은 이거 다 암송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 복된 약속을 정말 믿고 있는가 하면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한 줄기 깜깜한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은 복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그토록 추구하는 모든 의식주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처럼 실없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공수표를 날리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꼭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많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주님이 주시는 공급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아마 10%도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듣고 여러분의 삶의 삶의 궤도를 수정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고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 신앙의 근거를 둡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순종하는 사람을 신앙인이라 그래요. 오늘 본문도 약속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추구하면 나머지는 내가 더해주겠다, 채워주겠다 하는 약속이라고요. 주님의 약속이라고요. 이 말씀을 정말로 신뢰하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는 은혜를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된 약속의 말씀에는 냉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콧방귀 뀌고 성경으로 끝나는 거지. 그렇게 살면 진짜 망하지.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직장은 누가 다니고 사업은 어떻게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 사업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직장 다니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가정생활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광신적인 신앙생활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생활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응하고 할렐루야. 그의 의라는 말은 그가 옳게 여기는 것,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주님이 옳게 여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응할 수 있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현실에 동떨어진 말씀이라고 딱 냉소적인 반응을 나타내면 안 돼요. 냉담하면 안 된다고요. 확률이 낮은 복권에는 열광하면서 무슨 백화점에서 무슨 선물한다 그러면 막 거기는 몇 터지게 모이면서 이런 축복된 약속에는 냉담하고 반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과 유사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은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 구하는 대로 준다. 이런 말씀을 약속으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나그네가 사막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배낭을 메고 사막을 들어섰는데 너무너무 뜨거운 태양이 내렸죠. 뜨거운 열풍은 불어오고 사막은 끝이 없습니다. 가지고 간 물통에서, 배낭에서 물통을 꺼내서 물을 마시고 또 걸어가고 나침반 쪽을 향해서 자기가 목적한 곳을 갑니다. 또 목이 마르면 배낭을 내려놓고 물통만. 그래서 물병이 다 비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목적한 곳에 빨리 도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목말라 기갈로 죽게 생긴 입장이에요. 목이 타는데 한참 걸어갔습니다. 진짜 목이 말라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면서 걸어가는데 앞에 우물 펌프가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물 푸는 거 아시죠? 옛날에도. 뛰어갔던데 그 물을 이렇게 봤더니 물이 다 새어버리고 없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물이 나온 지, 물을 푼 지도 오래돼가지고 다 녹슬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저앉아서 이제는 죽었구나 했는데 그 펌프를 푸는 곳에 쪽지 하나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겁니다. 뭐라고 써 있나 보니까, 당신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신 앞에 20m 앞에 씨띠나무 밑에 물 한 병이 있습니다. 그 물 한 병을 당신이 마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몇 모금이라도 마시면 다시 물을 퍼낼 수가 없습니다. 한 모금도 마시지 마시고 이 펌프에 부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을 끌어올리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마시고, 그리고 다시 한 병을 그곳에 갖다 놓으셔서 다른 여행객이 와서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쪽지에 기록한 대로 20m 앞을 보니까 시띠나무라는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 밑에 물 한 병이 있는 겁니다. 타는 듯한 갈증으로 막 마시고 싶지만 마시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오는 사람이 물을 마실 수 없어 죽어. 뜨끈뜨끈한 물을 부으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부었다가 진짜 안 나오면 어떡하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미 물 나왔던 지 오래돼가지고 벌써 녹이 슬었는데 이 물 한 병을 붓는다고 해서 꼭 물이 나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나. 막 짧은 시간에 갈등이 막 되는 겁니다. 이거라도 차라리 마시면 이게 타는 듯한 목이라도 줄일 수 있는데 이거 넣고 했는데 물이 탑쏙 들어가고 말면 나는 정말 목말라 죽는다. 막 얼마나 그 짧은 시간에 갈등이 되는지.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든지 물을 퍼서 다음에 오는 사람에게 다시 물 한 병을 남겨주어야 그 사람도 살 수 있지 않겠나 하고 큰 결단을 하고 물을 붓고 정말 펌프질을 했더니 물이 콜콜콜 나온 거예요. 시원한 물을 마음껏 마시고 그 다음에 통에 있는 빈 병을 다 채우고 또 가득 그 병을 채워가지고 시띠나무 밑에 갖다 놓고 출발해서 3일을 갔는데 그 물을 다 마시고 빈 병을 다 마시고 나서야 동리에, 자기가 도착한 동리에 도착할 수 있었대요. 만약 그 한 병 마셨더라면 도착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는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살면 이거 진짜 될까? 이거 그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물 다, 이것까지 다 엎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갈등을 많이 한다고. 내가 11조 한다고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실까? 내가 주일 성수하고 엿새 일하고 하루를 쉬어가지고 내게 축복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다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결단을 요구한다고요. 우리의 믿음과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에이 무슨 소리야. 열 중에 하나를 바치면 손해지. 열 다 써야지. 무슨 소리야. 일주일 다 일해야 돈이 되지. 하루 쉰다고 무슨 복이 되겠어. 이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다. 오늘 본문도 그걸 요구하는, 너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라. 주님의 나라라는 말은 다스림을 받으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심을 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옳게 여기는 일을 추구하면서 살래요, 생활 속에. 그러면 너희들이 염려하던 생활 속의 모든 것들은 내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든 어떤 방법에 공급해주는 축복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이 약속을 믿으시면 여러분 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듯이 결단을 하고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는 수십 년 믿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불신자와 똑같이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살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로운 차원에서 이 말씀을 좀 접근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면서 간증하는 삶을 사십시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인데,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주 이 말씀이 복된 말씀인데 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우리 성도들은,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대로 살지를 못할까? 그 첫째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말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뚜렷하면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3년 안에 내 집을 장만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분명하고 뚜렷하면 그 3년 동안 소비를 줄이고 적금을 들고 청약저축도 들고 계속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내가 6개월 안에 10kg를 감량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가 섰다 하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6시 이후에, 오후 6시 이후에는 아마 음식을 입이 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숙자들도 좀 줄일 것이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할 것이고, 등산을 한다든지 하여튼 찜박질을 한다든지 해서 목표한 것을 달성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목표가 분명하면, 뚜렷하면, 그걸 지켜낼 성취시키기가 쉽다고요.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너무 좀 몽롱한, 너무 또 뚜렷지 않은. 예를 들어서 기도 생활에 집중해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채워줄게. 그런 약속이라면 차라리 쉬워. 그러면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에 오후에 나와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는데, 예배 생활에 집중해라. 그런 말씀이면 우리가 순종하기가 쉬울 터인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좀 더 너무 광의적이고 포괄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그의 나라라는 말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요. 우리 가정이 가족 식구들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우리 가족은 살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야. 그러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그의 의라는 말은 그분이 옳게 여기는 것,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주가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고 에베소 5장 10절에도 말씀했고, 성경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 뜻을 분별하며 살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이 내 믿음이 귀하구나 하고 하나님이 다음에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힘입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그냥 덤벙덤벙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자기 신앙을 몇 가지를 체크해 봐야 돼요. 우리가 가끔 오일을 체크하듯이 우리 신앙을 체크해 봐야 된다고. 정말 나는 지금 구원받은 상태인가를 체크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정말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를 체크해 봐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림돌이 없는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악 가운데 악인의 길에 서 있고 죄인의 길에 빠져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상태는 아닌가? 자기를 점검하면서 체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특별히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두 번째, 나는 정말 바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를 종종 자기를 체크해 봐야 된다. 그래야 신앙의 발전과 성숙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선순위를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의 우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이 기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내게 세례를 주셔야지 제가 어떻게 인간인 제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줍니까? 아유, 그런 말씀 마세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따라합시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인데 같이 배경 내용인데 읽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기에 죄를 씻는 예식인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 앞에 논리적으로 논리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네가 옳으냐 그러냐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을 위해서 주님은 그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래.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논리적으로 무슨 거 가지고 논쟁을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자원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내용이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추구하라는 말입니다. 추구하라는 말. 예를 들면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목표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의 일정 프로그램은 다 거기에 목표를 둡니다. 그래서 어디 몇 시간부터 몇 시까지 훈련을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체중을 조절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잠을 자고 그 목표가 금메달에 있습니다. 여러분 4년 동안 금메달을 목표로 이 올림픽 대표 선수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추구하는 거예요. 금메달을 추구하는 겁니다. 사법고시를 합격하겠다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의 뇌리 속에 집중적으로 거기에만 치중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예를 들어서 가정의 부부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리심을 받는 부부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아껴주라고, 존중하라고, 하나님 나라의 부부가 동역자로 세워지라고, 아내들이여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남편들아 그 아내를 사랑하라고, 제 몸처럼. 그렇죠?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을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만약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부부라면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부로 맺어주었으니 그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남편들은 고압적이고 아내를 망해서 명령하고 무시하고
아내는 또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멸시하고 경멸하고 함부로 대하고 남편을, 그런 경우가 얼마나 그리스도인 중에도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생명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하시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다 복종하는 것처럼 하래.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느냐고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는 안중에도 없잖아요. 말씀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려면 빨리 내가 선교사로 나가서 주를 위해 헌신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내 일상, 내 삶 속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우리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 아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고, 그것부터 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것은 은혜로 채워주시는 역사를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목사인 저는 하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 전하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죠. 주의 종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게 전무해야 될 사람이라고. 여러분, 주일날 설교 끝나면 토요일날 와서 제가 설교 마무리 정리를 하지만 설교 끝나는 시간부터 또 다음 설교가 준비되는 겁니다. 설교자 이러면 그 고민이나 이런 노력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 이게 뭐 설교가 그냥 줄줄줄줄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목사가 설교를 몇 번 합니까? 새벽에 5번. 그 다음에 공예배 몇 번. 이거 한 40-50분 동안 말씀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무시로 제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이 어느 정도 이런 내용을 전해야 되겠다 정해지면 계속 생각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토요일쯤 되면 서론, 결론, 본이 핵심을 이런 내용으로 전해야 되겠다고 하면 토요일 날 와서 정리를 해서 말씀 준비를 하는 거죠. 하여튼 주의 종이 하는 일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 하는 일이 기도라고. 기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친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전에는 이런 방법도 없었어요. 여러분, 교인이 한 500명 주일학교까지 되니까 일일이 다 못해. 하나님, 우리 정의상자 하나님을 복을 주시고, 정의상자 하나님의 자녀들 아무개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김상봉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하다 보면 5시간에도 모자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깨알같이 성도들의 이름과 그 자녀들의 이름을 깨알같이 써서 그전에는 요 밑에라도 놔뒀어. 그러고서는 설교 오래 할 시간 없으면 하나님 아시지요 하고 쓸었어. 이렇게 손으로 쓰다듬으면 우리 교인들 이름도 오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성도들 살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한번 쓰다듬으면서 하나님이 다 알아가서 하시겠지 앞서서 그런 방법도 내가 써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진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회가 성도를 위해 하는 기도의 90%는 잘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멘. 잘 되게. 아무개 장로님 잘 되게 해주시고,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안수환님, 아무개 성도님 잘 되게 잘 되게 해주시는 거야. 그 잘 되게 하는 것 중에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하면 하여튼 잘 되게, 지금보다 잘 되게 해주시오. 그런데 기도가 진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아이고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고 신앙의 제일 기본인 주일성도도 제대로 안 하고 기도생활이나 예배생활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그런 말이 안 나와. 나보고는 소리 같다고 마음에 찔리는 사람들이 있었지. 아니 신앙생활 하는 것이 목사가 다 보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속에서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성도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
그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기도에 불이 붙는 거야. 그렇죠? 막 응원이 되는 거야. 막 격려가 되고 하나님 저를 아무개 집사 막 복을 주시고. 하나님 입장도 똑같을 거라고. 하나님이 아무에게 은혜를 주고 싶은데 전혀 주님의 통치를 받지도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안 살아. 그릇 자체가 안 돼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고 싶겠느냐고요. 채워줘봤자 그거 가지고 화랑방탕하고 주색잡기 다 쓰고 망할 텐데, 더 영원히 멸망할 텐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 때 주고 싶고 채워주고 싶고 공급해주고 싶고 은혜 주고 싶고 그런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사는 거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내 인생의 공급자야. 내 생명이야. 불신자들처럼 아버지 없이 사는 저 불신자들처럼 왜 그렇게 사냐.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모든 걸 더해줄게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본래적으로 남에게 통치를 받는 걸 싫어합니다. 남의 다스리심을 받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아이들도 부모가 자꾸 잔소리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 가출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잔소리하는 것도 싫어. 그렇게 자란 아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려고 하겠느냐고. 인간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싫어합니다. 내가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왕이야. 내 멋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강팍한 본성적 내용이에요. 아멘.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야 그건 성령 체험을 한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구나. 이게 아주 돌비에 새겨지지 신비에 쫙 새겨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예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일 기쁘시게 하는데 목표를 두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추구하며 사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신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부부가 있다 하십시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가정에는 뭐가 있을까요? 말씀 그대로 성령 안에서 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이 충만할 거라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본래 모습이 이래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LA 다저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크레이튼 커쇼라고 하는 투수가 있습니다. 나는 옛날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리고 일부 예배 때는 옛날 사람이라고 설교를 했더니 임상규 집사님이 목사님 지금 커쇼가 LA 다저스의 지금 현직 선수예요. 최고이더라고. 1988년생이던데 난 1888년이거든. 1988년이니까 지금 30 조금 넘었죠. 30도 안 됐다. 하여튼. 예? 집사님들도 알아? 커쇼가 누군지? 나는 스포츠에 별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380억을 연봉으로 받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볼을 잘 던지는 투수로 실력도 인정을 받지만 그 인품이나 그 신앙이 인정을 받는데 미국 사람들. 시즌이 끝나면 그 380억이나 되는 돈을 받아가지고 아프리카 잠비아라는 곳으로 간대요. 그래서 고아원 지어주고 모자원 지어주고 부부가 에이즈 병 환자들 치료해 주는데 엄청난 돈을 쓴대.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차인표 씨,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인 최수종 씨, 션 알죠? 그 부인 이름이 정혜영인가? 그 사람들 번 돈 가지고 아이들 외국 굶어 죽는 아이들 다 저 양자 삼아서 다 후원해 주고 아들 딸들이 뭐 수십 명씩 되는 사람들이에요. 시간만 나면 월드비전이나 그다음에 뭐 기아대책 같은 거 가서 그 사람들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선교사 되고 그런 일 하라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삶의 목표가 돈 벌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헌금할 때 좀 기뻐하십시오. 아까워서 벌벌 떨지 말고 헌금할 때 헌금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건강하게 하셨으니 이 헌금, 이 많은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제가 오늘 얼마나 헌금한 줄 아세요? 오늘 많이 해. 목사님 뭔 돈 있어? 하여튼 그렇게 했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의 구호로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구호로만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 실생활 속에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분이 옳게 여기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이른 아침부터 그의 삶 속에 노력을 하면 다른 것은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체험을 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